오늘은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 다짐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또한 잃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길을 몸을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또한 동족신을 섬기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룻은 자신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후히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였었던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의 잔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룻의 남편을 세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에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주인이 종들과 함께 마당에서 야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보아스도 이 종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일꾼들과 함께 밤에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깊은 밤이 되면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확인하고 너도 그 옆에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누워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룻기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금 룻에게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그곳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그의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그의 가까운 친척 중 하나였으므로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라는 시어머니의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고 보아스가 일을 하다가 누울 곳을 찾아서 누웠습니다. 룻은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한 번씩 저기 사무실에서 누워서 좀 있거든요. 제가 누울 때 잠깐 한 20분만 자면 또 몸이 또 회복이 되는 거니까 잠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산만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누군가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마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잠자들 때도 뭔가 움직이고 뭔가 소리가 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또 귀를 막고 잡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20분 정도 살짝 누워 있었는데요. 그래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귀마개를 딱 빼고 난 다음에 옆을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으아!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더라고요. 저희 아내였습니다. 네. 잠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실에 올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는데, 지금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당신의 법도를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성이 어떤 일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룻이 찾아왔었을 때 룻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룻에게 수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덮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잠자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천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룻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나는 기업을 물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순위다. 법도대로 하면 내가 두 번째 순위니 첫 번째 행해야 될 사람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내가 쉬지 않고 이 문제를 어수선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보아스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와 순리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에게 무안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잔꾀를 내어서 자신의 대를 이으려고 했었지만 보아스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는 참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 겉옷을 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겉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것을 펴서 그것에 있는 보리를 담아가다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양식을 주어 먹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대단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보아스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요,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자식을 대할 때 아니면 이웃을 대할 때 그의 인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를 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웅크리고 손을 붙들고 있는 것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을 펴서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 재정 자립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우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캄보디아에 있는 김수보 선교사님, 김미소 선교사님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웃 또한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미혼모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에라논을 또한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움켜잡고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줬을 때, 나누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절차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또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리고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